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첫 시간을 먼저 우리의 마음과 또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받은 은혜대로 우리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정.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죄악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길의 줄을 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잠은 잘 평안히 잘 주무시는지요? 잠자리에 들면 어떤 분들은 금세 잠을 잘 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불을 끄고 누우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때로는 밤을 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들수록 몸은 육신의 장막은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더 쉽게 잘 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2장의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리고 올바른 잠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냈던 이 당시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돈을 더 빼앗아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고 타인의 눈물을 어떻게든지 밟아서서 자기 주머니를 채울 방법을 찾던 그런 탐욕의 밤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고 또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점점 이 삶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붙들린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온 키워드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힘을 붙들고 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그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그 신뢰하는 그 걸음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지도자들의 죄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실수가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 자체는 죄를 뜻하진 않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용되는 힘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빼앗을 밭과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고 남의 상대방에 있는 그 밭과 짐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올바로 쓸 수가 없고 그 물질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당시 지도자들의 백성들이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작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 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힘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손이 내 힘으로 손을 이루어졌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남의 물건들을 취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 뜻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태도인데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축복해 줄 그 선지자를 내가 좋아하겠다. 그 사람만을 내가 이지하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더 신뢰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은 기복주의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환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말씀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프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수많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듣기 편한 말을 계속 추구하고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아서는 그 길이 오히려 복되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의 끝자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각자에게 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애쓴다고 하게 되면 그 애씀이 오히려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면 언젠간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여시면 다칠 자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게 헛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앞에 선두에 모시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걱정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내 힘을 내려놓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계산과 내 고집을 의지하는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앞서가신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손에 힘이 있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